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어린 시절이나 회사나 교회 야유회에서 한 번 정도는 해보았을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모인 사람들이 크게 원을 두르고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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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노래를 부르면서 했던 게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 노래를 끝까지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랄라랄라 즐거웁게 춤추자쯤에서 7명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잡고 있던 손을 놓고 7명을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7명이 모여진 사람들은 좋다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8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을 버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게 참 어려워집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민주적으로 한 명이, 민주적인 것은 아니죠, 한 명이 나가거나 자원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8명 중에서 누군가가 그냥 버려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버려진 한 번의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버려짐을 당하면 게임일 뿐인데 뭐라고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달래려고 하지만 기분이 어떻습니까?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너 나가라고 말한 사람이, 나와 가까웠던 사람이 너 나가라는 말을 했다면은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그 둥글게 둥글게 노래를 불렀는데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다 보니까 링가링가링 그 이후의 가사를 잘 모르는데요, 그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뒷부분에는요, 손에 손을 잡고 모두 다 함께 즐거웁게 뛰어놉시다입니다. 뛰어놉시다. 끝까지 뛰어놀아야 되는데 손 놓고 막 이렇게 나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왜 사이좋은 공동체를 나누고 쪼개고 분열시켜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익숙한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끝없이 경쟁하고 불안해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데 능숙합니다. 우리라는 테두리를 만들고 너희와 우리를 구분하는 장벽을 쌓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것이 국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너희 나라가 경쟁하는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에 우리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과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남과 북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너무나 큰
갈등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이제 모든 무기들을 버리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갑시다라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지금은 왠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서로의 정치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가 됩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이 나라를 다스려 갑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금방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동화 속이나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힘을 얻으려고 서로 더 많이 결집해서 세력을 얻으려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사자가 약한 초식동물을 잡아 먹습니다. 늑대가 어린 양을 잡아 먹습니다. 표범이 염소 새끼를 잡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정글과 같이, 마치 초원과 같이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자연의 모습이 바뀌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울려 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우리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함께 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러한 일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성도로 합당한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모습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사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기준이 있죠. 목사면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런 말투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일 겁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여러분, 맞아요. 목사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목사에게 대해서, 물론 저도 그렇게 제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목사라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도,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너무나 큰 부담을 갖지는 마시되 마음판에는 간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그 모습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깍듯이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온유함과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은 무능력한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의 미덕은 강함이었습니다. 용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사용되어졌는가? 힘없고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약간 굴욕적인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수치스러운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힘과 능력이 있으면 겸손함과 온유함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 겸손과 온유라는 이러한 단어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고 즐거움으로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잘났어, 나는 이렇게 우월해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더 나아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사야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양과 염소를 잡아먹지 아니하고 그 사나운 짐승이 연약한 짐승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경쟁 관계 속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옛사람이 벗어버려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킬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안의 영적 대청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청소가 끝난 후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죄인됨을 알지 못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시때때로 죄인 중에 뇌가 괴수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저 못된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선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바뀔까요? 정치인들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던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므로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가? 바로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또한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당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보면은 남과 북이 그렇게 갈등을 느끼는 것처럼 그러한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 그 도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에 오는 그 길 중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매맞은 상처를 치료하고 자기가 타던 그 짐승에 그 쓰러진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제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주막 주인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지?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이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사마리아 사람의 친한 가족이나 누구였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었는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상처가, 내 내면의 상처, 내 육신의 상처가 치유되어질 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대단한 어떠한 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을 보고 아파함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대단한 것으로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지면 사람들이 평안해질 것이다,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니 안타까운 것은 그 최첨단 무기, 한 번에도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 무기에 정말 착하고 선한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한 책에서 보니까 한 번에 수십 개의 도시를 멸망의 길로 만들 수 있는 그 미사일, 아니 그 핵 잠수함의 이름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러한 이름을 붙여서 그 핵 잠수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핵 잠수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저 적들을 없애버리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핵무기를 통하여서, 그 핵 잠수함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 상처받은 심령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아끼고 존중함으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진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그러한 친구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생활하는 그러한 세상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러한 형님들이 저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나와 어떠한 이유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 관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도 교회 안에서 참 저희 어머니와 같은 분들, 그 나이의 분들이 제가 그분들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아들보다도 더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지동 교회에 와서도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따뜻한 사랑, 따뜻한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목사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목사에게 잘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에게 잘하면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에게 잘하면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바라보듯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으로 믿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의 그 마음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형제와 이 자매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마나 크신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차이로 인해서, 정치적인 견해나 어떠한 배움의 차이로 인해서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둥글게 둥글게를 부르면서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둥글게 둥글게 짝, 둥글게 둥글게 짝, 이 노래를 끝까지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말할 겁니다. 배운 사람 보여, 여당 보여, 야당 보여,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나뉘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껴주는 겁니다. 붙으십시오. 그리고 손을 잡고 둥글게 둥글게를 끝까지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끝까지 즐겁게 뛰어노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 옆에, 지금 당장 내 옆에 사람의 손만 보이지만 그 어딘가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이야기 아닌가요? 끝까지 둥글게 둥글게 딱, 둥글게 둥글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가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낯설고 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을 붙잡아 준 그 사람의 그 따뜻한 온기가 그 가정으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의 직장으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거창한 무언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세상에서 둥글게 둥글게 노래를 부르다가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래서 낙심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내 옆에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같이 손을 잡고 둥글게 둥글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노래를 끝까지 부르리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손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오른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리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진지동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미랄이 되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성도, 우리 교회에 처음 발길을 내디딘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부흥의 불길이 이 땅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